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당시 통치자, 세상의 최고 권력자 이집트의 왕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들을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그 엄마가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아이의 그 조그만 입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자신의 손으로 틀어막으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내 목숨이 아니라 이 아이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은요,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울음소리가 커져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품 안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엄마 요게벳이 선택한 길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자 안에는 집과 천, 역청이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물 위에 띄어보낸다는 것, 아이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요게벳은 아이를 강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겼고 상자를 단단히 준비했고 누이 미리암이 멀찍이서 지켜볼 수 있게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지점에서 이 아이를 상자에 넣어 물 위에 띄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이를 물에 띄어 떠나보내는 순간 내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내가 모든 것을 아이에게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그 마음 내려놓고 이제 육신의 부모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아이를 내 품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품에 안게 되고 결국 요게벳은 바로의 궁궐에서 품삯을 받으며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어머니로서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내려놓는 순간이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아 세례의 자리는 어쩌면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우던 그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합니다. 유아 세례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제 힘으로만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언약의 품에 맡깁니다.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제일교회 기초 다지기 두 번째 주제로 세례 예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부어서 내 자녀로 삼았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말씀하시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세례 예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고요,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서 세례 예정 가운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우던 순간에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 포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부모로서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본다면 요게벳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넣은 것이 아니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은 것은 부모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품어본 사람은 요게벳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요게벳은 부모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순간 모세의 인생은 더 이상 요게벳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부모님의 손보다 더 먼저, 더 깊이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1장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드십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유아 세례 자리입니다. 먼저 봉독한 구약의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 언약의 대상이 너로 끝나지 않고요. 너와 내 후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리고 이 언약의 표로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8일 된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먼저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를 할례라는 징표로 몸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나를 믿으면 네가 고백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니고요.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언약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행적인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 가족들은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향해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유아 세례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를 붙잡으셨다는 고백이 유아 세례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물의 예식, 물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에서 세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도 함께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 설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의 큰 역사,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3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찔리는 그 느낌,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 신호 외면하지 마십시오. 3,000명의 성도가 성령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의 이 시작점은요, 마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제일교회가 하나님 제일, 말씀 제일회 했죠. 말씀 제일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의 작은 찔림,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 변화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세례로 받습니다. 성경은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례는요, 죄사함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 말씀처럼요, 이 약속은 여기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례의 약속에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요, 세례 역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시간을 흘러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세대를 이어 언약을 이루신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이렇게 나와 우리 가정을 자녀 삼아 주신 약속의 자리입니다. 사실 유아 세례는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는 있어야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는 있어야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자리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살펴볼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세례가 갖고 있는 수직적인 관계에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처음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요, 박해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바울도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곧 로마 시대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처음에 함께 묵상했던 성만찬입니다. 성찬은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자리인 거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 내 피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요,
이 성만찬을 근거로 악의적인 소문을 냅니다. 저 사람들 사람의 몸을 먹는데 피를 마신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종교 집단으로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죠? 박해를 피해서 교회가 숨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요, 이상하게 세례받는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요,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교회는요, 세례 교육을 강화합니다. 신앙 없이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도록,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갖고 교회에 잠입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례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원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한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행했던 이준 우리 아기 유아세례 기억하시나요? 유아세례에는요,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대신해서 서약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준이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빠 엄마가 요게벳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유아세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요, 준이 세례 예식을 우리가 함께 서약했습니다. 무슨 서약을 했나요? 제가 서약문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준 어린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려갑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까지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며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약했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까지 기도하며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는요, 교회가 함께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는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자녀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책임 안에 있는 지체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유아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어른들은요,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줘야 합니다. 우리 준이 교회 왔구나 기억하고 인사해 줘야 합니다. 인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기억하고 아이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요, 아이들 앞에 있는 이 설교자 보지 않습니다. 설교자보다 앞줄에서, 옆줄에서 앉아있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먼저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 또 찬송, 마음을 다해서 찬송 부르는 어른들의 모습, 예배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마음을 여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른들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나와 우리의 자녀들 함께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양육해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붙잡으셨다는 표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맡기겠다는 서약을 하는 자리, 그리고 교회는 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가 유아 세례의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마를 적셨던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맡겼던 요게벳처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언약의 길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는요, 세례받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드렸던 서약을 기억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하고요. 또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고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로 성장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끄럽지 않은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은요,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곳, 내가 세례받았을 때 머리에 부어졌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이어지고 전해지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저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경험한 은혜와 능력을 나중된 공동체원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일교회가 예수님과 한몸 되는 가족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